64편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역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사랑하리로다. 아멘. 먼저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참 대단하죠? 근심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잠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큰 해를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심이 이렇게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해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심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은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매우 근심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근심하여 아주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100%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왜 근심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 시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4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64편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는 그냥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편 64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은 1절부터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64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합니다. 6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시편 64편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냥 근심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64편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시작할 정도라면 아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윗을 툭 건들기만 해도 근심이 튀어나올 정도로 근심이 가득한 상태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4편에서만 근심을 털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시를 통해서도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다윗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다윗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거의 반에 150편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시를 쓰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일생을 거쳐서 근심을 고백합니다. 한두 번 근심을 고백해도 하나님이 야 됐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후부터 쓴 시는 성경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맨날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내용 중에 근심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심에 대한 다윗의 고백들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7절 근심으로 눈이 새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근심하신 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근심으로 눈이 새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이니까 거짓말도 아닐 것이고 과장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에게 근심으로 눈이 새하여졌습니다.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겠죠. 시편 13편 2절 종일토록 근심하였습니다. 종일토록 근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고 심각했으면 종일 근심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시편 25편 17절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자, 근심 때문에 눈과 몸이 새하얘졌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심 때문에 눈과 몸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영혼까지 새해져 버렸다. 야, 얼마나 근심이 심각했으면 눈과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또 시편 38편 17절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 앞에 있어야지.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55편 2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서 탄식하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성경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은 일생을 근심을 하며 이렇게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할까요? 55편 2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또 55편 17절 더욱 충격적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녁, 아침, 정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69편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야지. 뭐가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심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지금 근심이 충만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누가 옆에 있다가 나 근심이 충만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귀에 거슬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뭔 그런 소리를 다 할까?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그냥 한번 흘러버리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근심이 뭐예요?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해요. 다윗과 같은 분도 평생 근심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근심이 더 많습니다. 다윗이 살 때보다 훨씬 복잡해요. 인간관계도 복잡하고요. 사회 구조도 복잡해요. 그래서 다윗이 살 때보다 훨씬 더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근심 없이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많은 근심을 합니다. 때로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심은 잠자리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경건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저를 보니까 나이가 들어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전보다 믿음이 더 퇴락했나? 더 경건하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가? 혹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가? 이렇게 자문해 봤습니다. 딱히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믿음이 젊었을 때보다 나빠졌다기보다는 티끌만큼이라도 좋아진 것 같고, 경건의 모습도 젊었을 때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나빠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근심이 더 많아지고 또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신앙을 마치 이 땅에서 발을 떼어서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러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운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많은 일을 다 몸에 부딪히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풍파들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많이 받으면 늘 만사 형통하고 편안해진다고 하는
과장되고 허황된 신앙의 가르침들이 우리를 참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나의 경건의 수준이 더 좋아졌어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여러 가지 풍파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더 이상한 세상들을 만나게 될지, 더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면서 시편 64편을 시작합니다. 그럼 1절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한 이유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64편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겁니다.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마치 참지 못하듯이 2절에서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는지를 밝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악을 꾀하는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2절에서 반복되는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은 다윗을 어떻게 괴롭힐까요?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할까요? 첫째는 대적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표현들은 대적들이 다윗을 아무도 모르게 괴롭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하려는 표현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쏩니다. 어디에서요? 숨은 곳에서. 5절, 남몰래 올무 놓기를 의논한다. 6절, 제약을 꾸밉니다. 대적들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 다윗을 사냥합니다. 사냥꾼이 짐승들이 모르도록 숨어서 공격하듯 대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사냥꾼이 짐승이 모르게 올무를 놓듯이 대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할 함정을 만듭니다. 대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알아도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공격을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탄식합니다. 대적들은 사냥꾼이 사냥하듯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둘째는 대적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대적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한다는 표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대적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표현 3절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3절,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리고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대적들은 한 번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칼을 갈듯이 한마디로 제거해버릴 치명적인 말을 준비합니다. 화살로 심장을 겨누듯이 한마디로 쓰러뜨릴 수 있는 독한 말을 준비합니다. 대적들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독한 말을 준비합니다. 이 말을 퍼뜨리면 다윗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나쁜 말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헐뜯는 말이나 모함하는 말은 마음에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직접적으로 헐뜯는 말이나 모함하는 말은 아니어도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마음에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유명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말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을 자주 보잖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쩌면요, 헐뜯는 말이나 모함하는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주부들은 부엌에서 칼을 사용하잖아요. 칼을 사용한다고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잖아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해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요리에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인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다만 놓고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칼은 조심할 줄 알면서 왜 말은 조심할 줄 모르는지 참 안타까워요. 종종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잖아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로 지금 제거하려고 해요? 칼이 아니라 또 말로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나쁜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겁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통을 주고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이 함부로 말을 해요. 함부로 행동하고. 왜? 내가 어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예쁘게 늙어 가셔야 돼요.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야 돼요. 가급적 말을 자제하고 예쁜 말을 해야 되고 인격적인 말을 해야 되고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내가 어른이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또 친척이 모여도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또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은요, 칼 못지않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4편에서 근심하는 이유가 첫째는 대적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제거하려 하고 둘째는 대적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 불편해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3절에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솔로몬은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웃지만 그 웃음이 끝나긴 무섭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에 쓰면 솔로몬은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절제하지 않고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각자 사람들은 나만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나만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러 가지 근심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경건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경건해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털은 셀 수 있어도 근심 숫자는 셀 수 없다. 우리들의 실상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살기 힘들어요. 왜요? 세상이 싫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지니까. 내가 한없이 처량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오직에 쓰면 스펄전 목사님은 머리털은 셀 수 있어도 근심 숫자는 셀 수 없다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경건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이에요.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근심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근심도 우리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근심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심도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함께 있어도 내가 생존하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것이 근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높아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극복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 없게 해주세요. 나는 근심이 싫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천국밖에는 근심 없는 곳이 없어요. 아직은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으세요? 그럼 근심을 잘 사귀며 사세요. 근심을 잘 해결하며 사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도 여기는 천국이 아닌 세상이기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시에서 근심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신앙인입니다. 근심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하며 사는 겁니다. 시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편 64편 마지막 절 10절 어떻게 끝납니까?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끝납니다. 시편 64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시편 64편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시편 64편의 1절과 마지막 절인 10절을 비교해 보면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근심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 겁니다. 1절과 10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64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편 64편은 근심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 안에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시편 64편은 근심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비밀입니다. 깨닫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비밀 무엇일까요?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말씀해 드리는 비밀이에요. 64편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잖아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심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들을 다 제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천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비밀입니까? 64편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누가 쏴요? 하나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핵심입니까?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 4절에 말합니까? 대적들이 숨어서 화살처럼 악한 말을 다윗에게 쏩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숨어서 화살처럼 악한 말로 다윗에게 쏘자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대적들이 화살처럼 악한 말로 다윗에게 쏘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64편 1절부터 2절의 핵심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1절,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1절,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나를 숨겨주시고 2절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김순중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64편이 근심으로 시작하여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근심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근심이 많으시죠? 여러분은 그 근심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가 믿은 이후로 제일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제일 집중하는 것은 말씀을 가장 많이 읽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바꿔줘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 하나님 더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보자. 하나님 더 의지해보자.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분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분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근심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이 찾아와요.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근심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근심하였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금주는 비록 근심을 만나도 그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즐거움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근심합니다. 다윗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참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